창세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함께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앞쪽 여단들과 같고 또 목초지가 풍성한 그 앞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나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번영한 도시 쪽으로 한 걸음씩 조금씩 가다가 결국 소돔 고모라 성으로 이제 롯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장소는 옮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이 흐른 뒤에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 고모라 그 성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동방연합군, 그러니까 동방 쪽에 있던 그 연합군 네 왕과 이제 소돔 고모라는 사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섯 나라가 이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아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 12년 동안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 미디안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다섯 나라 왕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벗어나자 이제 하고 이 동방 네 왕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13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배반한 것을 알고 동방에 있는 네 왕, 네 나라의 연합군들이 미디 가나안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다섯 나라가 있었죠. 소돔 고모라 그리고 소알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제 동방연합군과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다섯 나라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싸운 장소가 바로 시팀 골짜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시팀 골짜기.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동방 네 나라 그리고 가나안의 다섯 나라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듯한데 왜 이 전쟁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죠. 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과 헤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 있지만 조카 롯의 그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아브라함이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왜 이 기사가, 전쟁 기사가 기록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거예요. 이 기사가 왜 동방 네 나라 그리고 가나안의 5나라가 전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줄까? 그것은 바로 이 12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또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은 한 개인, 약 70억이나 있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분초마다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이 5나라와 4나라의 전쟁이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시딤 골짜기는 진흙 구덩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흙 골짜기였죠.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하다가 이 가나안의 5나라가 동방 4나라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패하여 도망하지만 결국 붙잡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모든 소유 재물들은 다 빼앗기고 사람은 산채로 끌려가게 되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될 이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 말씀이죠. 이게 롯이 사로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잡혀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도망치게 되었고 그 도망쳐 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다라고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소돔 고모라 근처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그렇게 큰 땅은 아니니까 그 근동에 살고 있었으니까 아마 소식은 나중에라도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즉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망한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내용들이 축약입니다. 압축되어 있죠, 다. 그리고 이 행간, 구절, 그리고 장 사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소돔 고모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이제 그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성경이 기록할 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써서 그를 표현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이런 거죠. 건너온 사람, 그리고 또 이게 넘어온 사람,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 이제 한참 후죠. 480년이나 지난 후, 약 5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그때죠. 그때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라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건너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500년 전에 이미 벌써 이 아브라함을 성경은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그네처럼
이 가나안 땅의 본토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하란이죠. 하란. 갈대아 우루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그 갈대아 우리 경계인 하란까지 와서 다시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까지 왔다,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먼 곳에서 왔다. 그리고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딱 들어맞는 표현이기도 하죠. 건너온 사람, 곧 이 땅에 어떤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그네다라는 거.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헤브론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나?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 이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골,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마므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사실 성경에 이 마므레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의 족장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그냥 조카 롯, 그의 아내 사레, 이렇게 3사람만 넘은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족장 시대의 족장입니다. 족장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수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많은 무리를 함께 하고 있는 그들 중에 족장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으면서 먼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 사람이었던 족장, 그 족장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이제 나눠지고 헤브론으로 옮겨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사람 마므레와 그리고 동맹을 맺었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동맹. 어떤 동맹이었을까? 서로 이제 그 시대 오늘 시대는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시대에 서로 안전들을 이렇게 서로 보장해 주면서 서로 돕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맹을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한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카로 또 사로잡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성경은 즉시라고 표현합니다. 즉시. 아브라함이 조카로 사로잡혔음을 듣고 14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텀이 없이 그냥 바로 그 일을 바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 집에서 길리고 있던 318명을 이끌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투고 나눠진 것이 아니었죠. 분명히 함께 이제 장소는 좁고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지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즉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속에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형제의 잘못을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한 것을 너 그래 잘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라는 얘기가 사실 아니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나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즉시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좋은 선택을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하더니 결국 마지막이 그 모양이냐. 아이고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결정해서 당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즉시 그 롯의 생명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즉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행동하는데 이렇게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예요. 몇 명입니까? 318명. 318명. 어디서 이런 많은 수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 318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궁금증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318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3이 뭐고 1이 뭐고 성경의 수가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에요. 이 318명이 아브라함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 318명은 가나안 사람인가?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인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족속들의 사람들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은 이 318명이 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14절에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말한 대로 아브라함 한 개인이 아니라 족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가 단순히 몇몇 사람만 데리고 왔는가? 그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데 이 318명이 가나안 족속이라기보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 부름받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거예요.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그 318명은 아브라함과 함께 넘어왔던, 같이 왔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족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 족장이었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이방 땅으로 와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318명, 이 318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많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의 집에서 길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군사로 훈련했다라기보다 유사시에 물론 마므레와 동맹도 맺었지만 족장 대 족장으로 동맹도 맺었지만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보호하거나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것도 사실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이런 건 아니겠죠.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족장이니까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있었고 그 많은 가축대들을 이끌고 살아갔고 그리고 그에게는 여전히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넉넉하게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훈련된 318명이 그의 집에 있었고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움직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신 집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맹을 맺었던 그 마물에도 같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무모한 짓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상대는 동방연합군이에요. 네 나라의 연합군이요.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해서 가나안에 있는 배반한 그 5나라 왕들을 그냥 무찌르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겨우 318명, 물론 마므레 동맹도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 볼 때 야, 그 무모한 짓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뭐냐면 롯의 생명입니다. 조카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무모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조카 롯을 이끌고 다시 찾아서 다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가서 이기겠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가되 아까 말한 대로 5나라 연합군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거기는 훨씬 더 많았어요. 최소한 5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온 거니까.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이 318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예요. 이 전략이 들어가죠. 전략. 이 전략은 아브라함이 물론 짰겠지만 나중에 그 사사기서를 보면 기드온이 그 300용사를 가지고 그냥 수십만이나 되는 적을 무찌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 전략하고 똑같아요. 보면 나누고 그리고 기습작전이 밤에 이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318명을 데리고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 16절을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조카 롯도 이제 아브라함만큼 큰 족장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굉장히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빼앗기고 그의 가족, 친척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생명을 위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어찌 모르겠어요.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이 318명 동맹군을 가지고 그 5왕을 내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얼마든지 계획도 하고 또 머리도 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것은 딱 한 가지라니까. 그것은 바로 롯의 생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럼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뭘까요? 형제라는 관계, 형제. 그래서 형제의 아픔을 아브라함이 그 위험당하고 있는 것을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나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 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여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만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갔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혹시 모를지 몰라요.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이 조카 롯을 내가 고난으로 가야 되는데 그 5왕들에 의해서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나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처럼 아브라함이 다 이기고 데려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걸 무찌르고 내가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오늘 한 절만 더 본다고 하면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루카롯을 데리고 와서 살렘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결론을 내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이것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자기가 뭘 주장하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네 나라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가져온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나의 공이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주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자신도 아는 거죠. 그가 그렇게 행한 것은 조카 롯에 대한 생명이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 우리 형제. 넓혀보면 우리 가족이고 더 넓혀보면 우리 공동체고 더 넓혀보면 이웃들까지도 다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눈에 그 잘못함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잘못함 때문에 그 생명이 사라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을 참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이 사라져가는 위기에 놓이는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 구원해 낼까 하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려가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생명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나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재능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권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소유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생명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사랑을 잘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그 생명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 속에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노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부흥성회를 개척케 하여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모든 성회가 은혜롭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